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전도서 8장의 후반부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불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데 그 악한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래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악한 사람이 잘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보다 약삭빠르게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왜 불의를 그냥 두고 보시며 왜 의인들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과 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죄인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셔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영혼도 사랑하시기에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않으시죠.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잠깐 번성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파멸,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불의를 행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고 자신이 존귀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고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비열하고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양심이 증언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죄를 저지르면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고난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이 만나는 고난은 저주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만나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즉시 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 더욱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이 행한 악이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려두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이 축복이지 버려두시는 것은 저주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 악인은 그 날이 그림자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기서의 희락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누려야 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추구하고 또 추구하다 보면 중독이 되고 거기에 매여서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 기뻐하고 찬양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하는 행복, 봉사하며 경험하는 보람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현실을 보며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악한 자들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의 수고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